부터 17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말씀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1년차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자, 2022년 사순절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면서 그 발자취를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순절 세 번째 주인데, 첫째 주에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그 시대의 정치적, 종교적 배경을 알아봤죠. 그래서 헤롯과 빌라도 아래에서의 예수님 그 태어났던 그 배경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헤롯 당, 열심당이 어떻게 출현했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대립했는지 우리가 이것을 알아봤다면, 지난주에는 사순절 두 번째 주로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의 사생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잠깐 지난주에 사생애에 대해서 복습을 지도와 함께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자, 예수님의 탄생부터 나사렛 정착기까지를 보게 되면 나사렛에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수태고지가 있었고, 그리고 나사렛에서 가이사 아구스의 호정령을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마리아와 요셉이 옮겨갔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출생하시죠. 그리고 헤롯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자 애굽으로 피난했다가 헤롯 대왕이 죽고, 그리고 헤롯 아켈레오가 이제 유대 지역에 분봉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렛으로 가서 사시게 되죠. 이게 바로 탄생부터 나사렛 정착기까지 이야기고, 자, 소년기에는 6월절에 한번 아버지를 따라서 부모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곳에서 율법 선생들과 대화했었던, 그때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성전 율법의 선생들과 대화할 정도의 말씀의 깊이가 있었다라는 말씀도 드렸죠. 자, 성인기에는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오셨다가 요단강 저편 베다니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40일 금식을 하신 후에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후에 다시 갈릴리로 가다가 에논이라는 곳에서 5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가나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킨 사건.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아니었다. 자, 그리고 갈릴리 가버나움에 들어가는 것까지 지난주에 예수님의 사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지도와 함께 성경을 읽을 때 보면 훨씬 더 이것이 어떤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인지 공부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예수님의 공생의 1년차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예수님의 공생의 1년차는 주후 28년 6월절에 시작이 돼서 그 다음에 29년 6월절까지 이 기간을 예수님의 공생의 1년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 공생의 1년차의 큰 그림을 한번 보게 되면,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유대,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로 6월절 때 올라가셨다가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오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시는 이런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자, 비중으로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1년차는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사역 한 15%,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 만났던 그 부분이 5%, 그 다음에 나머지 80%는 다 이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했었던 이런 시기가 공생의 1년차 시기였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과 유대 사역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유월절 때 성전에서 하신 일이죠. 요한복음 2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첫 번째 사역은 성전 청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바로 1년차 유월절에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 언제 있었는지 잘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첫 번째 예루살렘 공생의 1년차 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것이 성전 청결 사건이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그 상을 엎으시고, 그리고 거기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신 이 사건, 이거 정말 대단히 놀라운 사건이었고, 당시에 예수님의 이런 돌발적인 행동은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특별히 사두개인, 대제사장, 바리새인, 그리고 온 유대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성전에서 행하신 이 일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왜 그러냐? 자,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당시의 성전은 쉽게 말하면 썩을 대로 썩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자, 성전은 기득권 세력인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 간의 결탁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될 때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 나사렛에서 만약에 내가 소를 끌고 온다, 그러면 지쳐서 거의 병이 나요. 그러면 그 제물은 못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성전에 드릴 그 제물들은 이 성전 주변에서 전부 다 길러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이 그걸 파는 거예요.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근데 그것을 파는데 이것이 보통 시장에서 파는 가격에 몇백 프로 받아서,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붙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전에다가 성전세를 낼 때 그 돈은 그냥 아무런 돈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에서 뭐 원화를 쓰잖아요. 근데 미국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원화를 못 써요. 달러를 써야 되죠. 마찬가지로 성전에 가면 이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만들어놓은 성전에 내는 그 돈의 화폐가 따로 있었어요. 그게 성전화라고 그러는데, 그걸 따로 파는데 이거 환율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환율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제대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었고, 그래서 성전 이 모든 이득을 누가 취하느냐?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이 나누어서 그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권을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이 나눠 먹기식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것이 얼마나 큰 노역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재물을 살 돈도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 그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또 이 물건을 바꾸는 장소가 이방인의 뜰이었잖아요.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정해져 있는데 그게 바로 이방인의 뜰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장사를 하니까 이방인들은 들어올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 이런 모습, 이게 바로 이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부분을, 성전을 정화시키는 것은 바로 이런 썩을 대로 썩은 이 성전의 이런 어떤 그 장사 문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뒤엎는 이런 일이었다. 자, 그러면 이런 일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여길 계층들이 있겠죠. 그죠? 대제사장이나 혹은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경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한편으로 제가 그 첫 주에 사두개인들, 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자, 이 사람들은 하시딤이라는 그런 무리 중에서 4개의 분파로 나눠졌다 그랬죠. 하시딤이라고 하는 성전, 수전절을 지냈었던 이 거룩한 무리들 중에서 4개 분파로 나눠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그리고 기득권 중심으로,
그렇게 밀접했던가 하면은 바리새인들은 평민 중심으로 주로 이제 일반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율법 준수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이제 사이가 안 좋은 거죠.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행동이 어떻게 보였느냐? 예수님이 우리 편인가? 라는 착각을 할 정도였다는 거죠. 왜?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을 쉽게 말하면 심판을 한 이런 일이었으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저분이 우리 편일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돈과 이익 앞에서 우리 그 신앙이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성전 정결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우리의 신앙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 우리 신앙도 사실 돈과 이익 앞에 변질돼 버리기 쉬운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돈을 따라 움직이고 또 물질 때문에 결국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는, 이게 바로 오늘들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도 이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처럼 돈을 쫓아 살아가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다면, 자, 이 사건이 보여주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보셨다면 어떻게 할까요? 상을 뒤엎으시지 않으시겠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주님은 다 엎고 싶으실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경계 있게 들으셔야 합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고 우리가 그렇구나, 물질 따라 살아가는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루살렘 사역은 니고데모의 방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예수님이 성전을 엎으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이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니고데모. 근데 이 니고데모가 누구냐?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국회의원 하면은 거기에는 여당만 있는 거 아니죠. 민주당도 있고 국민의힘도 있고 정의당도 있고 모든 정당이 다 들어와 있어요. 마찬가지로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은요, 사두개인도 있지만 바리새인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니고데모는 누구냐면 바리새파에 속한 공의 회원이에요. 이 사람이 왜 찾아왔느냐? 이 사람이 온 이유는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예수님의 성전에서 행하신 그 행동, 성전을 정화시킨 그 행동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자기 편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니고데모를 보낸 겁니다. 예수님 누구 편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한 번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방문과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헤롯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민중들까지 이제 예수님이라는 존재, 예수님이라는 그 예수라는 이름을 이스라엘 땅에 그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목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저 갈릴리에서 오신, 저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이제 이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생의 기간이 흘러가면서요, 예루살렘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뭐였냐면 올해 6월절에도 예수님이 오실까 안 오실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심이었어요. 자, 어쨌든 그러나 이 단계는 아직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거나 죽이려고 했던 그 순간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예수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경계를 갖게 되는 이런 기회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1년 차였어요.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내려가게 되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갈릴리로 갈 때 어디를 통과하느냐?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를 통과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경로는요, 이 경로는 보통 유대인들이 잘 가지 않는 경로예요. 유대인들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될 때는 주로 어디 가느냐?
예루살렘에서 저 여리고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서 쭉 올라가서 벳산 쪽으로 해서 다시 나사렛으로 올라가는 이런 경로를 택해요. 왜 그렇게 하느냐면 이 길이 멀죠.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 사마리아인들 꼴 보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얼굴도 보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민족적인 갈등이 있었어요.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간에는.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좀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길을 가느냐? 유대인들이 잘 가지 않는 그런 경로를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바로 사마리아 땅을 정면으로 통과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누굴 만납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은 6명의 남편을 둔 적이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래서 만나셔서 그 여인의 이제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죠. 자, 그녀는 지금 6번째 남편을 만나서 살고 있는데, 그럼 지난 5번의 남편들은 그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거나 혹은 남편이 일찍 죽은 이런 케이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나름대로 마음속에 아픔과 상처가 있었고, 그 마음속에는 목마르는 여러 가지 채워지지 않는,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계속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자, 한번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이 여인이 여기 그 우물가에 나오는 바로 이 사건과 그 여인의 그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은 똑같이 이 우물의 문제를 가지고, 우물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여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상담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의 인생의 문제가 남편을 바꾸면 뭐가 해결되겠지, 이거는 우리가 우물의 물을 마시는 거가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우물물을 마시면 좀 나중에 있으면 목마르면 또 마셔야 되잖아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다시 목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영원한 생수를 마시는 것.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생수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소유한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받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이거 한번 해볼까? 저거 한번 해볼까? 이러면 낫지 않을까? 저러면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무엇을 맛있는 걸 먹어도 해소되지 않는 허전한 마음이 있어요. 무언가 많이 가져도 여전히 뭔가 우리 마음속에는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어떤 소유욕으로 푸는 사람이 있고, 쇼핑이나 아니면 여행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돼요. 자,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이 만족스럽지 않은 이런 욕구를 어떻게 우리가 채울 수 있을 거냐? 그 방법은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밖에 없다. 이게 바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정말 다양한 방법을 살지만은 결국 우리 인생은 예수 한 분으로 끝나는 인생이에요. 예수 한 분만으로 우리 인생은 만족한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마치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게 되죠. 자, 이제 갈릴리 사역인데,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먼저 가나 지역으로 가시는데, 갈릴리 지역의 가나, 물로 포도주로 바꾸었던 곳에서 다시 왕의 신하들을 고쳐주신 그 고향, 고쳐주신 바로 그 가나이고요. 또 그곳에서 나사렛으로 가셨는데,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죠. 근데 그곳에서 배척받은 사건, 그리고 다시 가버나움에 가서 정착하시고, 그쯤에 가버나움으로 가실 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참수되는 이런 사건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치 릴레이 경기에서 바톤을 넘겨받듯이 세례 요한이 죽자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 사역을 시작하는 이런 얘기가 바로 1차 공생의 기간에 있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그리고 1차 갈릴리 순회 전도 사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1차 갈릴리 순회 사역 가운데는 문둥병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중요한 것은 세관에 앉아 있었던 레위 마태를 부르시는 이 사건. 이게 참 중요한 사건이에요. 자, 이 그 갈릴리 사역을 조금 더 우리가 좀 알아보면 이 가나라는 곳, 갈릴리 가나라는 곳은요. 우리는 가나하면 초콜릿 입밖에 생각이 안 나죠. 가나하면 초콜릿. 그죠? 근데 이스라엘의 가나는 갈릴리 호수 남서쪽에 위치해 있고요. 요즘 지도상으로 보이시죠? 가나가 어딘지. 바로 갈릴리 서쪽에 있죠. 자, 근데 예수님은 이곳이 어떤 곳이냐? 처음으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꿨던 그런 곳입니다. 근데 가나에서 두 번째 사역을 공생의 1년 차에 행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곳의 왕의 신하,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의 아들이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실 때 믿고 돌아갈 때 그 아들이 살아난 사건. 이게 바로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입니다. 자, 그 후에 예수님은 고향인 나사렛에 들어가셨어요. 고향인 나사렛에.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잖아요. 근데 가나와 나사렛은 멀지 않죠. 지도로 보더라도 얼마 되지 않는 이런 지역에 있습니다. 근데 나사렛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고향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배척받는 사건이 벌어져요. 자, 성경 퀴즈.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읽은 성경은 어디일까요? 창세기일까요? 마태복음일까요? 요한계시록일까요? 어디일까요? 이사야일까요? 이사야서입니다. 마태복음은 그때 있지도 않았죠. 네. 자, 이사야서를 읽었는데 이사야서는 전체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반. 그래서 두 부분을 나누면 1장부터 29장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놨어요. 이사야서는 그러니까 현재적인 우리 현재의 역사적인 사건. 그러나 3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미래적인 사건이에요. 미래적인 사건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나오고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얘기도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메시아에 대한 얘기예요. 메시아에 대한 얘기. 거기 보게 되면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 그 다음에 왕 같은 메시아의 예언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펼쳐 읽은 부분이 어디냐?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우리 이 성경을 읽을 때 아무 문제 없죠. 근데 나사렛 사람들이 들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지금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얘기인데 저 사람은 우리가 아는 사람 아니냐. 저 사람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이 동네 사람이고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리고 저의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저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이것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낭떠러지로 가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갈릴리에서 있었던 두 번째 일이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게 됩니다. 가버나움 위치가 어딘가 한번 보세요. 가나에서도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있죠. 보통 이제 갈릴리 거의 북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때쯤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실 때쯤 어떤 일이 벌어지냐? 비슷한 시간에 세례 요한이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처형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이 일은 왜 벌어지느냐? 자, 세례 요한이
헤롯이 자기 아내 헤롯 빌립의 아내를 자기가 아내로 삼아요. 쉽게 말하면 자기 제수씨를 아내로 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콩가루 집안 같죠? 왜 이러느냐? 이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정말 야망이 많은 여자예요. 근데 자기 남편 헤롯 빌립이 이미 아버지 왕으로부터 눈밖에 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차기 왕이 될 수 있는 바로 이 헤롯 안디바의 아내가 되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동기도 너무 웃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요한이 그거는 옳지 않은 일이다라고 이제 항의를 한 거예요. 여기에 불만을 품고 헤롯 안디바가 이제 요한을 갖다 가두게 되고 헤롯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이 그 앞에서 재롱을 부리면서 노래를 불렀죠. 춤을 췄죠. 그러니까 그녀가 원하는 대로 이제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다가 갖다 주는, 그래서 이제 어이없이 세례 요한이 죽는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이 죽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은 마치 우리가 마라톤 경기에서 계주 경기에서 바톤을 이어받듯이 세례 요한이 죽자 예수님은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복음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요한이 했던 회개세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되는데, 자,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얘기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했던 얘기죠. 세례 베풀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얘기를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죽은 후에 이제 이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 때는 이적을 베푸시면서도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이 죽은 후에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때가 이제 임하게 된 거죠. 말씀하시면서 이제 때가 찼으니 요한이 했던 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나 혼인잔치 때는 아직 내 때가 안 됐다 그랬죠. 근데 지금은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례 요한에서 잠깐 더 우리가 상식적으로 살펴보면, 요한은 구약에서 예언했었던 엘리야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엘리야죠. 한번 말라기서 4장 5절 말씀 같이 볼까요? 말라기서 4장 5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신구약 중간 시대 400년의 암흑기가 찾아오는데, 말라기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실 텐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먼저 와야 돼요?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거죠. 엘리야가 먼저 와서 그 길을 예비한다는 거예요. 그 길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엘리야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엘리야가 숨어서, 우리가 그 열왕기 보게 되면 엘리야가 숨어서 시냇물을 마셨던 시내가 무슨 시내가죠? 그레 시내가. 그 시내가 바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요단강 동편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 엘리야가 승천할 때 옷을 막 감아가지고 물을 치니까 갈라졌잖아요. 거기 어디예요? 요단강. 그 강이 바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그 장소라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건 어떤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로서 요한을 철저히 준비시켰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어쨌든 이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가버나움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뭐냐? 먼저 제자들 넷을 불러요.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 이 네 명의 제자를 부르거든요. 근데 이들 가운데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은 우리가 지난주에 사생애를 말씀드릴 때 요단강에서 불렀던 제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곳에 와서 다시 한번 두 번째 콜링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재소명을 받고 주님의 제자로서 지금은 정식으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또 중요한 사건이 베드로의 장모가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원래 베드로는요, 갈릴리 사람 아니에요.
원래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세다 사람이에요.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근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이 갈릴리 지역으로 와서 장모님과 같이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베드로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는데 베드로의 장모 집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집이, 그 장모의 집이 예수님의 갈릴리 전도의 베이스 캠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로 이런 사건들을 목격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병든 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다 데리고 와서 그 예수님이 다 고쳐주시죠. 그때 이제 예수님은 어떤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내가 다른 지역, 가버나움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1차 갈릴리 순회 전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자, 이게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일들을 저 갈릴리 주변 지역을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똑같은 일을 하신다는 거죠. 자, 그 순회 전도가 시작이 되는데 그 과정을 보면 문둥병자 하나가 먼저 찾아와요. 그러면서 그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그에게 이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라 라고 했던 이런 일.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실 때,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중풍병자 하나가 오는데 예수님이 있는 곳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네 사람이 침상채 그 사람을 메고 지붕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기와를 뜯고 지붕을 뜯고 달아 내려서 예수님께 고침받았던 이런 사건이 있는 것도 바로 이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인 거죠. 그것을 마가복음 2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가 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사역.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갈릴리에서 메인 사역이었다. 자,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때로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이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은 굉장히 균형을 잘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더 가르치시고 귀신도 쫓으시고 질병도 고치시는 이 세 가지 사역이 잘 균형을 갖췄다. 자,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균형이 중요해요. 균형을 잘 잡는 거죠. 우리도 물론 말씀 중요하고 기도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도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말씀만 알면 된다. 체험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체험도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에게 또 확신도 있게 되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체험만 강조해요. 내가 이런 체험했다 간증하죠. 늘 간증만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말씀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은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이 되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는 이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그 지역의 세관, 이 세관은 이제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세관에 앉아 있었던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마가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데, 자, 마태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함께 잡수실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같이 이제 식사를 하시게 되죠. 그것을 누가 보느냐? 그 지역에 있는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느냐라고 말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죄인은 누구를 얘기하는가 하면 바로 이 마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 당시에 세리들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라고 취급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걷어서 그 중에 일부를 로마 정부에 갖다가 상납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들을 자기들이 착복하는 거예요.
중간에 세금을 많이 걷어서 자기가 많이 걷으면 그만큼 자기가 많이 착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한테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죄인으로 여겨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어떻게 너희들이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기가 막혀요. 오늘 아침에 박병호 권사님하고도 이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첫 번째 비유는요. 혼인집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바로 이런 비유예요. 그 혼인집 신랑은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 금식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헤어짐이 더할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생배 조각의 비유.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는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안 된다.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가죽 부대에 대한 비유로서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변호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가죽 부대, 이건 뭐예요? 바로 예수님,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결국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바로 건강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1년차 공생의 사역이 이렇게 끝이 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없는 이런 성전에 상을 없는 이런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레위 마태를 부르는 장면까지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1년의 공생애 가운데 있었던 일이다. 주 28년에 시작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눠봤는데 정리해 보면 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첫 명함을 내미는 그 순간이 그렇게 요란하거나 화려하지 않았지만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영향력을 끼칠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예수님의 공생의 1년차를 한번 정리해 보면 죄와 불의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와 단호함이 있었다. 죄와 불의를 보고 예수님은 분노하시는 분이었고 뿐만 아니라 또 사마리아 여인이나 또 질병에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대해서는 어때요? 국률하심과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보면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는 불의함에 대해서는 분노,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소외당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국률하심과 사랑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같이 갖고 계셨다. 자, 우리가 이제 2022년 사순절 3주를 보내면서 오늘 우리가 들었었던 예수님의 이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사순절 3주를 보내는 이제 우리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이 마음, 죄에 대해서 단호함과 분노함, 그리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서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1년차 사역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나타난 죄와 불의에 대한 분노, 오늘 우리는 스스로 얼마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관대합니까? 회개할 줄도 모르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어떤가라는 마음으로 삽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에게는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차갑게 대하는 몰인정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공생의 1년차를 돌아보면 우리가 이 사순절에 우리에게도 주님이 그런 주님의 사랑과 죄에 대한 불의할 줄 모르는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죄에 대한 분노할 줄 아는 마음,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달라고 주님을 한번 모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 성품, 그 마음 하나님 우리가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죄에 대해 불의한 마음을 나에 대해서 하나님 분노할 줄 알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을 보며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말씀에서 멀어진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내로남불이라고 내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도 남의 죄와 허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는 용서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미워하고 또 멸시천대하는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2022년 사순절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11조 예물과 또 주일 헌금을 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님의 마음으로 2022년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